어찌 잠잠하리요? 어찌 잠잠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전도 축제 이 오행시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오행시들을 적으셨는지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운을 떼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하면 제가 딱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9주 동안 한대요. 주님을 우리의 이웃에 전하는 것을 을이라도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더 좋겠죠.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다시 구슬치기 하며 살 때는 주인이 나였는데 의롭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는 방식 달라졌네. 낭낭공주로 살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렇게 또 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슬치기 하고 살 때는 몰랐는데. 자, 다시 9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길. 의사도 못 고친 병 사랑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당신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구석에서 뭐 하세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요?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요? 사랑받고 싶다고요? 세미양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발합니다. 구주의 사랑, 이 전도잔치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별이 떠오르기 직전이다. 해가 뜨기 새벽이 오기 직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가장 어두움과 가장 밝음을. 이처럼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대조적인 비유를 통해서 내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개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맥시마이즈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같은 찬송을 불러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찬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송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둠 속에서 불렀던 찬송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의 찬송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의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왠 줄 아세요? 어둠과 찬송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어울리는 단어가 원망, 절망, 한숨, 불평, 이런 단어가 어울리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단어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치고 불평 원망 소리는 들어봤는데 찬송 소리는 못 들어보신 차에 갑자기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찬송 한 자락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귀가 번쩍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이 되시는 거죠. 야, 이거 누가 부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는 감옥문이 거추장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 저리 가 하고 감옥문을 확 열어젖혀 버리신 거죠. 그 찬송 더 잘 들으시려고.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와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의 찬송은 능력이 있고 어둠 속의 찬송은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감동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지 않는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과 감사,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다고요. 고난 중에 불평이 아니라 고난 중에 감사?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리고는 응답해 주신다고요. 풍요로운 중에 헌금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감동된 것은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과 헌금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궁핍한 중에 드리는 것, 바쁜 중에 섬기는 시간, 그죠? 다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바쁜데 뭘 섬겨요? 근데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해서 저 사람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나를 위해 충성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스르르 열려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엇박자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는 단어입니까? 고통과 감사는 절대로 동의어도 아니고 함께 나올 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과정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글을 하나 카톡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암투병 하다가 완치받은 우리 임재관 형제가 건강해졌죠. 말기암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해진 재관 형제가 지지난주에 다시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 마음도 불안하고 그 부모님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경험한 것을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님, 지지난 화요일에 극심한 배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화요일 날 오후 CT 촬영을 하니 맹장이 상당히 부어 있어서 맹장 수술을 하려고 급하게 시간을 잡고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문가가 와서 검진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목요일 날 다시 CT 촬영을 하는데 맹장이 괜찮다는 거예요. 저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왜 맨날 오진을 하는지 멀쩡한 맹장을 잘라낼 뻔했네요. 하지만 사실 오진이 아니라 그 검진과 수술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10층 병동을 돌면서 병동마다 걸려있는 환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치유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항상 이 고통이라는 과정 가운데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리송한 모순입니다. 다시 건강하게 퇴원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서 몇 자 적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기도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10층 병동을 돌면서 병동 앞에 걸려져 있는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해줬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고통 중에 감사요, 고통 중에 기도를 하는데 그 병동 10층에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왔다가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아야야야 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그 병동을 다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한 번도 10층 병동에서 돌면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소리를 못 들으시다가 재관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의 병을 안 고치시겠습니까? 재관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이 하나님은 재관이를 치료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이처럼 의외의 환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놀래키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찌 잠잠하리요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 부제를 잡아본다면 이렇습니다. 나환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
여러분, 나 환자라고 하는 말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나 환자라고 하는 그 천병이라고 하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겠으며, 유일하게 나병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나병이 낫는 치유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기쁜 소식은 자기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도대체 자기 병이 낫는 것보다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었으면 이렇게 기뻐할까? 나병 환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 말도 안 되는 두 단어의 조합 속에서 놀라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면 자기를 쫓아낸 자기 나라에 이 기쁜 소식을 다시 들고 가야만 했을까? 이 4명의 환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나병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 버렸어요. 발병 즉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 밖으로 쫓겨나 버렸다고요. 성 안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 밖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다고 밖에 나오니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서 성에서 멀리 떨어질 수도 없어서 성문 어귀에 있다가 그래도 쫓아내게 되었지만, 그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형제와 부모가 밤마다 거기 와서 성 밖으로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나병이 생기는 순간 형제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과도 이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 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어찌 원망스럽지 않을 수 있었고 어찌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원망이 가득하던 차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에워쌌는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해서 포위를 해서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이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유통이 되지 않으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나귀 엉덩이 살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에 팔리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래서 자기 배에서 낳은 아이를 오늘은 너 아이 우리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하는 일을 그냥 그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 안에도 굶어 죽을 판에 이제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누가 먹을 것을 가족인들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들어가 봐야 굶어 죽는 것 마찬가지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2판 4판이다,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죽이면 죽지 뭐, 근데 좀 얻어먹으러 가보자 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조용해요. 말소리도 병거 소리도 사람 소리도 나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텐트가 있는데 텐트를 이렇게 젖혀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옆에 텐트를 열어보니 아무도 없어. 다 뒤져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음식은 지천에 널렸고 보석은 여기저기 돌멩이처럼 굴러다니고 그냥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값진 옷들이 여기저기에 절비에 있는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라. 얼마나 굶었던지 그냥 막 입안에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옷을 넣어보고 보석 이 주머니에 저 주머니에 넣었다가 못하니까 자기들만이 아는데 갖다 숨기다가 실컷 먹고 즐기고 있는 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4명이 눈을 두리번 거리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기쁜 순간에 자기를 버렸던, 그렇게도 미웠던 자기 동족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입에 고기와 포도주가 들어가는 그 기쁨의 최고의 순간에 미처 씹고 있던 그 고기가 목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We shouldn't do this.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길래 그 고기가 목 안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원한이 맺혀도 그냥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한 맺힌 자기를 쫓아낸 동족을, 그 성 안의 사람을 그 순간에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길래 그 순간에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구나. 세상에는 한 맺힌 원한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구나. 수일을 굶었다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 맛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좋은 소식이 있구나. 좋은 소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클라이맥스 순간에 오늘 9절에서 했던 말을 내등분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We shouldn't keep it to ourselves. 우리에게만 이 소식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가만히 있으면 이 축복이 내일 아침에는 저주로 바뀔 것이다.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take over us. 저주가 우리에게 오늘 복이 내일 저주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따라서 우리가 가서 알리자. Let's go at once and report this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보여준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데,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실감나는 용어로 하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할까요? 좀 실감나게 해볼까요? 여러분 동의를 해주시면 실감나게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처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처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끼리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끼리만 믿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6장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요, 하늘로부터 양식이라고. 따라서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여러분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땅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거 우리끼리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고백 나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끼리만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만 먹어서는 될 뿐이 아니다. 여러분이 먹어서 제일 배부른 양식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엇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중에서도 제일 입맛을 땡기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배부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이 설교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말씀 듣고 이 설교가 여러분 딴 생각 안 나고 계속 들린다면 여러분 엄청 은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매주마다 배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Not a famine of food or a thirst for water,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가뭄이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목마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만약 여러분이 설교가 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주마다 배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어 배부르고 말씀 먹어 배부르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해주시는 간증이에요. 목사님 매주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그래요. 매주 예배 때마다 찬송과 말씀 듣는데 울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이 은혜로워서 주일날 바쁜데도 1부, 2부, 3부 다 말씀 3번 듣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게 어디 주일입니까? 어떤 분은 새벽 예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말씀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고 맞아요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인정하신다면 그분은 그 말씀을 입에 넣다가도 중단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여러분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도전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두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멈추고는 두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shouldn't keep it to ourselves.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입 다물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만 소유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거 아닙니다.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듣는 이 설교,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들은 사람은 반드시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왜 주셨냐고요?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라고. 우리 여러분의 말씀은 정거장이 되어야지 종착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누라고 주었는데 여러분만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릴 적 저희 동네에도 어릴 적에 새마을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 새마을운동하면 시골도 다 포장도로 하자고 그래서 취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취로 사업을 하고 나면은 동네 앞으로 다 집집마다 밀가루 한 포대씩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밀가루 한 포대가 이장집에서 반장집으로 와서 반장집이 다 집에 나누어 줍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반장이나 이장들이 내려온 그 밀가루를 자기 집 헛간에 넣어놓고 자기들끼리만 국수 만들어 먹고 수제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들켜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장 잘리고 반장 잘리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나라에서 집집마다 나누라고 해서 주었던 밀가루 푸대를 자기 집 헛간에만 넣어놓는 거 큰 죄지요. 복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창고에만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준 것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죄 짓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침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해서는 안 되는데 이 침묵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예수를 늦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늦게 믿는 분.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늦지막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믿은 그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답니다. 뭐가 떠오르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들이 떠오른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진다고 해요. 뭐가 궁금해지냐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이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날아갈 것 같이 기쁜데 왜 그 녀석들은 왜 나에게 그 소식을 안 전해줬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궁금함이 화로 바뀐대요. 화가 난답니다. 아니 왜 그 녀석들은 그렇게 좋은 소식을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입을 꽉 다물고 나 지옥 가도 좋은 것처럼 놔뒀냐?
그게 화가 그렇게 난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침묵은 죄다.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의 침묵은 죄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하시는 정아무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우스웨스턴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한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은행원도 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 얼마나 믿었든지 다 은행 자리 내려놓고 신학교로 오신 거죠. 예수님을 딱 믿는 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더랍니다. 와, 내가 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눈앞이 깜깜하고 아찔하고 식은땀이 나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믿어 그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분이 그 서울에 가면은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보면 기독서점들이 쭉 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기독서점에 책을 이만큼 사가지고 양쪽에 비닐봉지에 들고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대로를 걷고 있는데 와,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천국 가게 되었구나 하면서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학교 때 예수 믿던 녀석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놈이 나한테 예수를 안 전했지? 이 좋은 예수를?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팍팍팍팍팍팍 사람들이 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야, 이렇게 살다가 나 오늘 이 예수 못 만났으면 나 지옥 갈 뻔했는데 하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푹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이 개새끼들 그랬다는 거예요. 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 좋은 예수를 난 지옥 가도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 정도 욕은 양반욕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누군가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여러분 중학교 때 친구가 40, 50이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오늘 어느 길에 푹 주저앉아서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그 개새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있었어? 왜 이 좋은 예수 나한테 그렇게 한번 안 전해줬어라고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죄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침묵은 죄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마땅히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We shouldn't keep it to ourselves. 이 사람들의 말. 우리가 이걸 우리 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보여준 나병 환자들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오늘 이 축복이 내일 아침에는 저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If we wait until daylight, punishment will take over us. 오늘 저녁에는 이걸 먹고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우리끼리만 먹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우리는 나병보다도 더 심한 저주가 우리 위에 퍼부어질 것이다. 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는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무슨 경고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끼리만 먹고 있으면 오늘 저녁은 우리가 행복할지 몰라도 내일 아침에는 the punishment will take over us. 저주가 우리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성 안으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고
사마리아 땅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둘기 똥 4분의 1도 아주 비싼 값에 팔렸는데 하루 만에 밀 하나에 한 스아,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은 밀 한 말에 1불에 팔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치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내려버린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자기들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성 밖의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성 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네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Let's go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자. 이 네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가 왜 계속 진행되는 요한복음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다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몇 시요? 6시입니다. 어디라고요? 본당입니다. 9주 동안 마음에 품었던 분들, 침묵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와서 저녁 만찬하고 준비된 공연 보고 복음의 메시지 듣게 될 것입니다. 화수목금 이번 주 4일 동안 집중 새벽기도 할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힘이나 설득력이나 감언이슬로 오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번에 시니어 어르신들까지도 다 목장이 있으니까 전도하십시오. 이번에 시니어 어르신들은 한 분인가 한 분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명단이. 그래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가장 많이 하셔야 될 연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많은데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니어 어르신들도 많은 분들 전도 일주일이면 넉넉한 시간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도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50대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되어서 오기로 한 분이 어른이 90분, 아이들까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숫자죠. 이민교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뭐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냐고요? 저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가 내일이면 밀 한 대에, 밀 한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내일이면 밀 한 말에 1불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말에 1불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늘에 창문을 낸들 그런 기적이 하루 만에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일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려니와 너는 믿지 않는 거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람 군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막 연합군의 소리, 말소리, 병거 소리 환청으로 들리게 해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해버리고 거기는 고스란히 사마리아 땅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루 만에 하늘에 창문이 열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음식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지러 가면서 그 군대 장관을 밟아서 죽여버린 거죠. 믿지 않으니까 하루 만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너는 단 한 톨도 먹을 수 없으리라. 하루 만에도 하늘에 창문이 난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왜 6일 안에 못 일어나겠습니까? 일주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가 전했던 이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왜 우리 속에 그 기쁨이 없냐고요? 있지요. 말씀드렸죠.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침묵은 죄라고. 그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는 순간 죄 짓고 있는 거라고. 일주일간 목장 식구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한다면 하루만 해도 열린 창문이 일주일인데 왜 못 열리겠습니까? 어느 목장은 보고서를 받아보니 10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어느 목장은 5명을 데리고 온다고 했고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달라스에 살면서 똑같은 밥 먹고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스케줄로 살아가는데 어느 목장은 10명이 되는데 왜 어느 목장은 1명도 없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내길래,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왜 열정이 다르길래
그분 안에 예수님과 이분 안에 예수님, 그 목장의 예수님과 이 목장의 예수님은 뭐가 다르길래? 그 목장이 할 수 있다면 우리 목장도 한 하늘 밑에 사는데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은 이 전도 축제의 목적은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 있습니다. 저의 전도 축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으로 초대라고 10년 이상 해왔던 전도 축제를 몇 년 쉬면서 다시 시작한 것뿐인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 전도 축제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목회 초기부터 초지일관 제가 말해왔던 내용인데, 우리가 동쪽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서쪽에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당일날 100명이 올 수도 있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300명, 500명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9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 영혼에 관심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9주 동안 전도해오는 그 숫자가 아니라 영혼 구령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라스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영혼을 어느 교회에 맡길까 찾고 계신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구주의 사랑 전도 축제에 나가 노방 전도해서 눈만 뜨고 입만 열었다면은 영혼 구원 하는 교회가 보니 세미한 교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교회에 맡기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해서 90명 100명 전도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 이렇게 관심 많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맞다 내가 동의한다 해서 우리는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예비한 서쪽의 사람을 본물 열듯이 열어서 맡겨주면 우리는 9주 만에 세미한교회 성도의 전도 축제는 끝났지만 다음 주가 끝나면서부터 내년 9주의 사랑 전도 잔치까지는 하나님의 전도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9주 만에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9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이 세미한교회에 내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가 남겨둔 영혼 맡겨도 되겠다. 보세요, 9주의 사랑 전도 잔치 끝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세미한교회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거든요. 이 말하고 마칠게요. 경주 최부잣집 400년 어떻게 부자로 살았을까? 밀란이 나도 밀란이 났을 테고 부자의 원한 맺혀서 괭이 홈이 가져와서 그 부잣집 곳간 다 털어버려도 털어버렸을 테고 임금이 바뀌면서 토지개혁 시켜서 땅을 다 빼앗겨도 빼앗겼을 텐데 왜 경주 최부잣집은 400년 동안 부자가 됐을까? 토지개혁이 바뀔 때에 백성들이 가서 최부잣집만은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했고, 왜구가 쳐들어올 때는 전부 낫이나 호미를 들고 가서 왜구랑 싸워서 그 집 지켜줬기 때문에 부자가 400년 못 갑니다. 원한이 많아서. 근데 어떻게 갔을까? 그 집 가훈 때문이랍니다. 그 가훈이 뭐라고요? 이 가훈이 이래요. 경주 최부잣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게 그 집 가훈이었답니다. 최부잣집이 있는데 백리 안에 굶어 죽었다는 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는 거죠. 저는 세미한교회 교훈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미한교회 사방 백리 안에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긴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길과 산울가로 가서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토요일 밤에 이 자리에 함께 복음 듣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세미한교회 잘한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동쪽에서 전도한 우리를 서쪽에 예비한 영혼으로 보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을 올려놓은 그 영혼에 하나님 마음과 스케줄이 바뀌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이름 올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일주일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하게 해달라고, 침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그 입에서 거친 욕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침묵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달라스 땅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달라스 땅에 세미한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남겨두신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침묵하리요? 어찌 입을 닫고 있으리요? 어찌 모른 척하리요? 어찌 남의 일처럼 구경하리요? 하나님, 침묵할 수 없습니다. We shouldn't keep this to ourselves.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감추어둘 수 없습니다. 전하라고 주신 복음, 나누라고 주신 복음,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세미한교회 사방백리 안에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섭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달라스 땅을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달라스 땅에 가득 일어나는 환상으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이 달라스 땅 사방백리 안에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한 우리 집안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제가 우리 직장에 다니는 한 우리 직장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달라스에 세미한 교회가 있는 한 달라스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소식을 어찌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입을 열게 하옵소서.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쪽에서 전도합니다. 주님, 동쪽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예비한 서쪽에서도 영혼 추수하게 하여 주셔서 세미한 교회 시작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구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은혜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